지난주에는 11장이 속해 있는 큰 문맥이 어떤가, 또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는 내용을 개괄하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살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기초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시간 관계상 이제 도살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끊었는데, 오늘은 이 도살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 그리고 피에 대한 내용, 그리고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도살이 일반적인 도살이냐, 아니면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제의적인 도살이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일반적인 도살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것은 제의적인 도살, 그래서 제사를 바칠 때는 반드시 성막이 이제 존재하니까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지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든지 이스라엘 진 바깥에서든지 들판에 있는 염소 귀신처럼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 제의적인 도살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그냥 이제 설교를 끝맺었는데, 조금 급하게 끝맺느라고, 그럼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제의적인 도살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뒷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의 율법 대부분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도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개인이 짐승을 도살해서 먹고, 또는 일반적인 도살도 그렇고 제의적인 도살도 그렇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다, 또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다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고기를 사오면 되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자기가 직접 키우던 짐승을 잡아야 되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도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가 짐승을 잡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과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의적인 도살과 일반적인 도살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갭이 얼마나 크게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많이 달라요. 종교적이고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은 정통 유대인들은 소수고, 대부분 자유롭게 성경과 무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을 놓고 볼 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삶이 따로 있고 일상적인 삶이 따로 있고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11장 음식법, 12장 출산에 대한 법, 13, 14장 악성 피부병에 대한 법,
15장이 유출병이죠. 성기 유출에 대한 거. 16장 속죄. 이게 이렇게 다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은 종교법입니까? 일반적인 법입니까?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음식을 먹는 건데 이게 종교적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출산도 일반적인 일인데도 종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질병도 일반적인 건데 종교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 그렇죠? 속죄일은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부분인데 그게 또 일상적인 것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측면과 일상적인 측면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종교적인 부분과 일상적인 부분의 간격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과 일상 생활을 딱 구분을 시켜요. 칼같이 구분을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때의 모습과 교회를 밖을 나가서 평일날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신행불일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오늘날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신앙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이 딱히 구분되지 않는, 그것이 일치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그 교훈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거는 제의적인 도살이니까 이렇게 떼어놓고 밀어놓고, 이건 일상적인 도살이니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일치와 또는 이런 어그러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 제가 율법을 볼 때 연속성, 불연속성 이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도살에 대한 규례도 사실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되죠. 오늘 우리는 도살도 안 하고 제사를 안 드리는데 이 도살에 대한 법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연속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살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도 보러 다니고 뭐 이런저런 무속적인 그런 행동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뭐 재미로 한다 이런 것까지도, 재미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겠다는 얘기고,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대우하거나 섬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계선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뭐냐?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을 거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도살도 제사도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는 불연속적인 부분이지만 이 교훈, 이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외에 무언가
뭐 다른 종교는 아니라도 삶 속에서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재단해서 이거는 지금 필요한 거,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잘라버리고 내다버리고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도살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은 도살에 대한 내용 중간에 나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 또는 가나안 땅에 살 때처럼 또는 성막이 없을 때 그랬던 것처럼 숫, 염소, 귀신 같은 이방신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도살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거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의적인 도살은 성막에만 와서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도살을 해야지 다른 귀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간음과 똑같은 행위다. 영적인 간음이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뭐 목자이고 양이고 그렇죠? 왕이시고 백성이고 아버지고 자녀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다.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내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과 우상적인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간음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은 자주 그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이 숫, 염소, 귀신들, 우리 세번역은 숫, 염소, 귀신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예요. 세이림. 세이르의 복수형인 세이림인데 이 세이림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숫, 염소들 이란 말이에요. 숫, 염소들. 그러니까 원래 번역을 하면 그냥 숫, 염소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세 번역을 번역하는 분이 그냥 이거를 수렴소들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에 없는 귀신들을 뒤에 붙인 거죠. 수렴도 귀신들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이 숫 염소의 모습을 하고 광야를 떠도는 귀신을 섬겼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3장 21절, 34장 14절 이런 곳에 보면 숫 염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어제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탄 숭배자들이 이 루시퍼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 얼굴이 염소예요. 숫염소예요. 그리고 이 잘 보시면 이 숫 염소 이마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별이 이게 오각형 별입니다. 각을 끝에를 뾰족뾰족 나온 데 보면 오각형 별이고, 이게 이제 도상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상학은 뭐냐 하면 어떤 상징적인 그림, 상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제 도상학, 이제 성경에도 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련돼서 연구되는 게 있는데, 이 오각형 별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때 그리는 게 이게 오각형 별이고요. 또 하나 육각형 별도 있어요. 육각형 별은 삼각형을 두 개, 하나는 이렇게 꼭지점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겹쳐 놓은 거. 이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육각형 별이 있고, 오각형 별이 있는데, 육각형 별은 꼭지점이 6개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다윗의 상징이에요. 이것도 조금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오각형 별은 이 그림하고 이 머리, 이 수렴소 귀신의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뿔이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귀가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고요. 턱 밑에 이렇게 털인지 수염 같은 게 있죠. 그 얼굴 모습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별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마에는 별 모양이 꼭지점이 위에 뾰족하게 나왔는데, 이걸 뒤집으면 양쪽 끝에 뿔, 옆에 귀, 그리고 턱, 요게 딱 오각형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오각형 별은 수렴소 귀신의 얼굴을 따서 만들어진 어떤 사탄 숭배자들이 좋아하는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별 표시할 때 오각형 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처음 유래가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특강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서는 제가 책을 볼 때, 지금은 이제 종이책을 잘 못 보지만 줄 긋고 표시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오각형 별을 많이 썼는데, 이거 알고는 제가 오각형 별 안 쓰고 이렇게 설탕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X하고 점 땅땅땅땅 찍는 거. 그래서 아마 제 책 연대 이렇게 보면 언제까지는 그냥 오각형 별 쓰다가 이제 그거 알고서는 바꿨어요. 뭐 그거 오각형 별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뭔가 좀 깨림칙해가지고, 이 오각형 별을 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설탕별 이거 이제 바꿔서 썼었는데,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오각형 별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뒤에 숨어 있다. 예전에 그 야곱 얘기할 때 우상을, 신상 버리는데 귀걸이 같이 버리는 장면 하면서, 귀걸이가 원래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신구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다. 원래 유래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각형 별도 그런 유래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자들 가운데는 이 염소, 수렴소 귀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숫염소 신을 섬겼던 것 같은데, 이게 꽤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까지는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수점소 귀신한테도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정체가 뭐냐, 또 왜 그 신을 섬겼냐,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저급한 잡신들 섬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제1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충성을 바치거나 섬기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셨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법을 따라서 다른 신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죠. 가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신이고 우상이죠. 이제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팽개쳐 두고 가짜를 쫓아다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불충이고 그리고 음행이고 간음이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는 거의가 대부분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음란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도 이제 간음, 음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섬겨야 할 자기 백성이 다른 거짓된 존재를 쫓아가고 숭배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정말 진절이 나도록 싫어하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데 여기 화목제뿐만 아니라 번제나 그 외에 희생 제물을 성막에서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하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가리킬 때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뭐 객사, 요절, 급사 뭐 이런 거 또는 추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벌을 받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똑같은 형벌을 내리신다고 아까도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17장 규례가 주어지는 첫 부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2명 살아남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라 이러고 얘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외국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명령 내용을 잘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이 외국인들을 상대로는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지 명령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살던 외국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잡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너 법을 어겼어.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법을 어겼다고 처벌한다면 그거는 좀 뭔가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이런 내용은 결국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제사장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곁에 섞여 사는 이웃 외국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숨기고 있다가 그 어기는 행동을 하면 그때 가서 확 덮쳐갖고 다 처벌해버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내가 일단 너희들에게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이 내용을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알려주고, 너희들 우리 가운데 함께 살려면 이런 행동들 하면 안 돼. 이거 싫으면 나가 살아. 니네들끼리 나가 살아. 여기 이스라엘 우리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진 안에서 우상숭배 행위를 하면 그건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진 안에서 우상숭배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이 더러워지고 성소가 더러워지는 결과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단속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회에 유입된 여러 가지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거류자, 서남아시아 외국 노동자들, 조선족 노동자들, 중국인들 또는 아랍 유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외국인 거류자들에 대해서 박대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지. 잘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나라 외국인들 자꾸 들어와서 큰일 났네 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백성, 자국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와서 땅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땅을 매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제한을 안 지어주니까 자꾸 우리나라 땅이 외국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한,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대적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 무조건 퍼주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살펴본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반사회적이나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 믿는 신정 체제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 죽여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종교 국가니까 이 구약의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외국인들은 다 죽여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의 종교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지만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뭐 불교를 믿는 신앙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거나 이슬람을 믿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할 수는 없어요.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규제해야 되고 성경적이면서도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성경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 비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기네 문화고 자기네 종교라고 할지라도 한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은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해서 제한하고 금지시켜야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그만큼 어떤 책임과 의무도 요구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혜택만 퍼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하고 13절에서 16절 이 부분 보면 이제 피에 대한 17장의 핵심 부분인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사와 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출애굽 부분 다루면서 아예 한 번을 그냥 그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다루면서 제물의 피와 기름을 아예 따로 다뤘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쨌든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만 3가지 정도로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레위기 17장의 핵심은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레위기 17장 11절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피의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11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는 생명이다. 또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다. 둘째, 그래서 피는 제단에 바치는 용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는 제단에 바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데는 사용하면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피는 제단에 바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게 먹으면 안 된다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래서 제단에 바쳐진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피는 제단에만 바쳐져야 되고 제단에 바쳐진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게 11절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3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그 피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2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왜 피를 바치면 죄사함이라는 결과가 나오느냐? 피가 어떻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피가 그렇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내용,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는 제단에만 드려야 된다, 피는 죄를 속한다는 이제 어떤 피의 기능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만 피가 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피가 어떻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피가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피가 생명이라는 거하고 피를 바치면 죄가 용서받는다 하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쉽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죄와 죽음 아래 들어가 있고 죄와 죽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연결고리를 깨트리는 역할을 피가 하는 거죠. 근데 피의 힘이 생명의 힘이, 피의 힘은 생명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피가 생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만 가지고 피가 어떤 만능 세척제라서 피만 있으면 그냥 무슨 죄든지 그냥 다 피 뿌리면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 피가 적절한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제단에 바쳐져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피가 제단에 바쳐져야, 제단에 바쳐진 피가 속죄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냥 피 자체가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는 어떤 물질이 제사라고 하는 의식과 결합될 때 속죄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피 자체에 죄를 속하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다. 제사를 통해서 피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피만 있으면 속죄의 힘을 발휘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있어도 피가 적절하게 제단에 바쳐지는 형식이 아니라면 그 피는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와 피 더하기 제사가 속죄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 피가 강조되기는 하지만 피의 속죄 기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제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피의 속죄의 기능을 주셨고 이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 가운데서 적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속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 이런 거죠.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작게 얘기해도 소리를 크게 해줘요. 이게 말하자면 피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전기를 켜야 돼요. 앰프도 켜야 돼. 앰프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 이 선 빼고 마이크만 갖고 있으면 제가 떠들면 소리가 증폭됩니까? 안 돼요. 마이크가 있어도 전선으로 앰프에 연결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전원도 들어와 있어야 이 기능이 가능한 거지.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선도 연결 안 하고 앰프 연결도 안 하고 전기도 안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만 쥐고 떠든다고 해서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중요하지만 앰프도 중요하고 스피커도 중요하고 전기도 중요한데 피도 중요하지만 피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사 가운데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고 적절한
제사와 피가 결합되어야 속죄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피만 가지고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제사의 결합을 통해서 속죄를 주는 것은 사실은 피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속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피가 아니다. 피는 단순히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희도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되게 을씨년스럽고 이 앞에도 지금 집 짓는다고 많이 했지만 거기가 다 그냥 산이었거든요. 다 나무 가득 있고 그러면 오신 분들이 여기 되게 음산하고 을씨년스럽다고 그러고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그 학교 학장님은 저기 보혈 찬송 틀어놓으라고 많이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혈 주의 보혈 뭐 능력이 있도다 보혈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송을 부른다고 그런 효과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혈 찬송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혈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안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현대인들한테 혐오스럽게 자꾸 피 그러냐, 피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엔 그냥 무조건 피 이러면 만사형통 보혈을 찬송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너무 많이 갔어요. 한쪽은 너무 좌익이고 한쪽은 너무 우익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용도로 피를 지정해 주셨고 제사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제사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때 속죄 기능이 발휘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피보다도 그 피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능력의 근원이 되는 속죄 기능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도 피에 자꾸 꽂혀서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피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피는 물론 중요한데 피 뒤에 있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피를 더 중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피가 없는데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레위기 5장 11절 12절 보면 뭐예요? 속죄 제사인데 능력이 안 되면 뭐만 드려도 속죄가 이루어져요? 곡식 제사만 드려도 피가 없는 제사 드려도 속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외에도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면 속죄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지만 모세가 영겁하고 계속 우리가 이거 여러 차례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 기도하잖아요. 속죄 제사 안 드렸는데 중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또 민수기 16장 보면은 이 이스라엘 범죄에서 전염병이 돌 때 아론이 급하게 이 분향을 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틈도 없어서 분향만 하는데도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속죄에 있어서 피가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피를 요구하지만 피가 없어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냐면 피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가 절대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 용서는 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피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것에 따라서 죄인이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피를 적절하게 적법하게 제단에
뿌릴 때에야 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 이런 피의 능력 배후에 하나님의 그 정하심,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피를 속죄에 사용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의 피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제물 아무리 잡아서 바치고 피 아무리 바쳐도 사실은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정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속죄와 관련해서 회개, 신약의 회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은 죄 용서받으려면 복잡해요.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일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뭐만 해요? 회개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러지만 이 회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회개의 뒤에는, 신약의 회개 뒤에는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일이 깔려 있는 거고, 이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일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정하심과 명령하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축돼서 회개 하나만 딸랑 나오지만 이게 그냥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쉽게 당장 눈앞에 어떤 상황에서 범죄하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나 피, 회개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건이 그 배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태도로, 제가 지난번에 속죄일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속죄일은 축제가 아니고 고행,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간이다.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다운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의 처리, 도살한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냥한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를 흘린 죄. 피를 흘린 죄는 살인죄죠.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죠. 노아 홍수 끝나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기의 피도 흘린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인 자는 자기의 생명도 내놔야 된다. 피를 흘린 죄는 살인죄예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살인죄가 아니고 살해죄예요. 왜요? 죽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을 죽이는 죄도 피를 흘린 죄래요. 생명을 죽이는 죄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함부로 죽인 자도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 말고 살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살해죄가 아니고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해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외의 용도로 짐승을, 특별히 우상숭배적인 용도로 짐승을 죽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죄의 플러스 살해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고 들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이 고기 먹고 싶으면은 짐승 잡아서 먹으면 되지. 근데 본문은 되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회막에 와서 짐승을 도살하는 건 그건 오케이. 근데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면 그건 우상숭배죄. 우리가 볼 땐 그냥 우상숭배죄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살해죄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해죄도 추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해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제가 아마 어제 단체 카톡방에 제가 묵상한 거 보내면서 잠언 그 말씀을 보냈을 거예요. 그게 아마 3번의 나누서가 될 텐데, 뭐 농담도 못하냐?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을 이제 쉽게 풀면 그거예요. 활을 쏘고 횃불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면서 농담도 못하냐? 장난도 못 치냐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 이건 농담이야, 장난이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치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맨날 그놈하고 농담도 안 하고 이런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말 한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럼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심판 받는데 쓸데없는 행동한 것은 심판을 안 받을까요? 뭐 사람이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따져 쪼잔하게. 근데 하나님은 따지신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에서 그걸 따지세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변호해야 돼요. 그땐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이거는 정상찬작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라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변호한다고 다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 그거는 그럴만 했다 그러면 정상참작 해 주시겠지만 이거는 아닌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왜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 말했어야 돼?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돼? 이러면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냥한 경우는, 이건 이제 사냥의 경우는 제물로 바치기 위한 건 아니고 일반 도살에 대하는 거죠. 이제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일반 도살의 경우는 이 잡은 사냥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생포해야 돼요. 꼭 생포해서 살아있는 걸 성소로 데리고 와서 성소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냥 상황이 그게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사냥하는 과정에 뭐 활을 쏘거나 뭐 단창 같은 걸 던져서 잡을 텐데 즉사하는 경우들이 사실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생포하는 경우보다. 그러면 죽어 있는 거를 성소에 어떻게 갖고 와요? 이미 시체인데, 부정해졌는데. 죽어 있는데 사냥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성막으로 갖고 올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나오는 제의적 도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도 여건이 맞지 않고
사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로, 그리고 일반적인 도살과 관련해서 그러면 피를 땅에 다 쏟아라. 땅에 흘리고,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매달아 놔야 되겠죠.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에 있는 피를 다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용어 생각 안 나네. 도축할 때 피 빼는 그 과정 있잖아요. 11장 음식법 할 때 제가 그 단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음식만 먹잖아요.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단어가, 코셰르 과정이 그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바로 먹으면 안 돼. 왜? 이 몸 안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몸에 피가 다 빠진 다음에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큰 짐승을 뭐 사슴, 노루 잡았다. 근데 이거를 피 빠질 때까지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아 놔야죠. 상처 밑에다 내고 매달아가지고 몸에 피가 다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야 이제 고기 이렇게 자르고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죠. 그게 코셔법이고, 이스라엘 할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 다 쏟은 다음에 이거 흙으로 덮은 다음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흙에다가 피를 쏟고 땅에다 피를 쏟고 흙으로 덮는 것은 생명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피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사냥에 대한 표현 가운데 보면 이 13절에 세번역이 먹어도 좋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어도 좋은 짐승을 사냥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 먹어도 좋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먹기 위해서, 먹으려고 사냥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감안하면 이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사냥은 허용된다. 그 얘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사냥은 허용된다. 그런데 오락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금지된다. 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총기 사용 허가해가지고 뭐 산에 가서 토끼 잡고 뭐 노루 잡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정말 고기를 먹어야 돼서, 고기가 필요해서 사냥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하지만, 단순히 재미로, 오락거리로 생명을 죽이는 일은 성경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출애굽기 다루면서 언약의 책에서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먹으려는 용도로만 도살이 가능하지 재미로 죽이는 거 안 돼요. 뭐 가죽 얻으려고 죽인다. 먹으려고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안 좋아요. 가죽 얻으려고, 털을 얻으려고. 털은 깎으면 되는데 굳이 털을 얻으려고 죽인다?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먹는,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금지된다. 식물도 전쟁하는 가운데 성벽을 넘기 위해서 나무 도살하는데 무실수는 되어서 쓰지만 유실수는 자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식물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동물도 식물도 성경은 굉장한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생명 존중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인데 어떤 생명이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것 이외에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을 유린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환경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환경운동을 주로 누가 하냐면 뉴에이지 운동 이런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주로 해요. 기독교인들은 환경운동 잘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환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이 뭐냐. 오늘은 그 맺는 말 대신 결론을 대신해서 이 17장이 주는 교훈과 적용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 17장은 우선 피와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거룩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는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뭐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가르침이다. 피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피에 대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피와 고기, 피를 먹는 것 금지,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하는 이 부분은 신약과 관련해서 연속적인 측면과 불연속적인 측면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존재와 가치와 능력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피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제단에만 들어야 되고 먹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토록 피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먹어라 그러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고기를 먹어라. 그래야 영생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피와 고기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육체에 대한 교훈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고기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연결되는지, 이게 연속적인 부분이고, 불연속적인 측면에서도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하면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는 좀 조심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피 먹지 않고 뭐 죽은 거 피하고 이런 거는 이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말하는 코쉐르 되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마라. 피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 규례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피를 멀리하고 죽은 것을 멀리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월터 카이저라는 학자가 이 피와 고기를 먹는 문제는 신약에 와서 결국은 성찬식하고 연결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신약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린도서나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우상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우상 앞에 놓여졌던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고기를 피째 먹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신약 이후에는. 여전히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결 관계가 끝났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피에 대한 구약의 그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늘 나오는 게 피 먹지 마라 그러면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도 먹어도 되는데 그럼 고기를 피가 있어도 피채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저는 바짝 익은 거 좋아하지만 덜 익은 거 레어 먹는 사람들은 피 같이 있는 그런 것도 먹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원리에 따르면. 근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짐승의 피는 더 이상 속죄하고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림자였던 피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속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피에 대한 명령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찬과 연결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살아있는 뭐 노루 이렇게 목 해갖고 피 빨아먹고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선짓국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생명을 유린하면서까지 뭐 피 먹고 뭐 건강하려고 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기 17장에서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제의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은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거룩이어야 하지만 또 일상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거룩이어야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에게 피를 흘리는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수고를 부인하거나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로든 행위로든 우리가 종교적이든 일상적이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